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장 1절로 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8월 하순까지 바로 스가랴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스가랴서는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었으며 이 스가랴 선지자는 어떤 인물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가야지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을 다시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8월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그가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리오 왕 제2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리오 왕, 다리우스 왕은 누구냐? 고대 페르시아 왕국의 네 번째 왕입니다. 고대 페르시아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고 일어난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바로 고레스, 영어로는 키로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 이후에 네 번째 왕이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은 BC 522년에 왕위에 올라서 BC 486년 동안 36년간 바로 왕위에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바로 왕위를 이어받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에스더에 나오는 바로 아하수에로 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다리오 왕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아국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BC 586년 그 해에 수십만 명의 바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벨로니안 캡티비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다가 BC 539년에 바로 새롭게 일어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 왕국이 멸망을 당합니다. 바로 새롭게 정권을 잡은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 다음 해인 BC 538년에 한 칙령을 발표합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돌아가는 자들은 우리가 모든 물건과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테니 그 땅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그러한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약 4만 3천 명의 바로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이제 고생 끝에 기반을 잡았던 이 모든 삶을 내려놓고 그들의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됐죠. 돌아가 봤더니 허벌판입니다. 처음에는 절망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다는 확신 가운데 그들이 BC
536년에 바로 무너졌던 솔로몬의 그 성전을 다시 리빌딩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북쪽에 있던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놓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페르시아 지방 관리들을 매수해서 바로 이 성전 재건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약 16년이 흘러갔습니다. 바로 고레스 왕 제2년 BC 520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방치되어서 저렇게 뼈대만 남았는데, 흉한 몰골만 남았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집들을 짓고 너희들의 가정을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서 마땅하겠느냐라는 책망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말씀에 감동을 받은 백성들이 일어나서 다시 성전 재건에 들어갑니다. 그때가 다리오 왕 제2년 6월 달인데 얼마 못 가서 그들은 낙심하고 맙니다. 왜냐니까 그 어릴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제는 나이가 든 할아버지들이 그 어릴 때 보았던 예루살렘의 그 화려했던 성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 우리가 리빌딩하는 이 성전이 너무나 초라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이 낙심하며 손이 풀려서 좌절할 바로 그때에 다리오 왕 제2년 8월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에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바로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자, 그래서 학개와 해가이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 두 사람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스가랴서 바로 앞에가 어떤 성경입니까? 학개서가 있습니다. 두 장으로 된 함께 여러 번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의 삶을 살았던 불순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프라핏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거듭거듭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주의 말씀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너희는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너희 조상들은 끝까지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부하였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바로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로 너희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Return to the Lord. 주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수브입니다. 그런데 이 수브란 단어는 보통 회개라는 말로 repentance, 회개란 말로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 repentance의 그 이미지가 뭡니까? 어떤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마음이 찔려서 아파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을 보통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의 한 부분입니다. 회개는 철두철미하게 지정의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회개가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지성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범죄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 떠났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필링, 감정적인 회개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범죄함에 대하여 아파하며 그것에 대하여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눈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이 감정적인 부분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되지 못합니다. 회개의 마지막은 바로 의지적인 결단이 요구됩니다. 바로 내가 그토록 발견하고 잘못되었던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아파했던 그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바로 돌아서서 터닝백, 돌아서서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풀세트로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번번이 말씀드리지만 바로 템플로 번역된 이 성전, 우리는 템플 하면 거기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종교적인 어떠한 장소로 우리는 템플이란 성전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원래 성전이란 말은 바로 팰리스, 궁전이란 뜻입니다. 궁전은 왕이 바로 스론 보좌에 앉아서 나라를 통치하며 다스리는 바로 그곳이 궁전입니다. 성전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 임하여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월십 예배는 찬송과 한 시간에 짜여진 그러한 어떤 예배 포맷을 통하여 드리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 중에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진정한 예배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빌딩으로서의 템플을,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그런 종교적인 예식과 그러한 예배가 드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된다면 더 이상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백성들이 뭐 때문에 좌절했습니까? 그 옛날 솔로몬이 지었던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에 비하여 우리가 짓는 지금 성전은 규모도 적고 건물도 너무나 초라하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성전의 크기가 아니라 성전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리턴해서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짜 참된 성전의 본질이요 예배의 바로 본질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거듭거듭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많은 분들이 이런 불평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힘든데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가? 이때 점검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돕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내가 서 있는 그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바로 leaving, 떠나는 것입니다. 주일 설교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린 성경에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 그 영어 성경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Live, life of your sin. 너의 그 죄 짓는 삶에서부터 live, 떠나라. 떠나서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터치하시는 가운데 그동안 내가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부분에 있어서 말씀의 터치가 임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일이다. 원치 않는 길이다. 원치 않는 행동이다. 원치 않는 그런 언어이다 하면 우리는 그것에서 leave, 떠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스가랴서 1장 1절로 6절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 특별히 다시 성전을 재건하다가 이내 성전의 규모 크기 때문에 낙심하여서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성전은 크기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여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말씀함을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교회가 우리의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순복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가. 아버지 하나님, 진정 성전의 본질,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잘못된 조상들의 행위를 본받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돌이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그것에 대하여 아파하며 그것에 대하여 결단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의지적인 결단까지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